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죄의 시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는 영적인 존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바로 천사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발원이 되어서 또 사람에게 이어지는 그런 이 순서를 밟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유다서 6절을 갖다 보게 되면 유다서 6절을 보게 되면 이 타락한 천사의 범죄를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다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의 자리를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를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 자리로 올라가는 모습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얘기를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 최초의 인류가 범죄하는 장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먹는 날에는 정령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이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더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들은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사단의 말을 믿어서라기보다는 사단의 말을 믿고 싶어서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사단의 말 가운데서 우리의 니즈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사단이 얘기하는 것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속는 이유는요, 뭐하고 관계되냐 하면 그 사람이 잘 속이고 작정했기 때문에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 안에 그것을 향한 니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마음이 그것과 만날 때에 뭐가 일어나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믿어서라기보다는 그 말에 믿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 말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겁니다. 결국 첫 인류의 죄도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과 관계되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처음 인류였던 아담과 그의 아내는, 그때는 아직까지 하와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으니까, 그때 그 아내는 어땠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단 하나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단 하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면 어떨까요? 나를 매이는 명령 앞에서 내가 자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저질렀어요. 자기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의 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를 갖다가 생각해 보고자 해요. 사실 죄의 결과는 이 두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 명령을 어겨서 불순종하는 결과가 뭐라는 얘기일까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미 로마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도 어땠어요? 죽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후에도 그들은 몇백 년을 더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조하신 먹는 날에는 정령 주리라는 이 말이 조금 무색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걸 이해를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적으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이미 죽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를 믿기 이전에 이 땅에서의 삶을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상태라고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 죽은 상태, 이거를 에베소서에서는 엉뚱한 것을 따른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상태를 본래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따르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세 가지를 따르는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따라가는 풍조가 있잖아요. 그걸 따라 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디자이어를 따라서, 내 욕구를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 따라 사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 타락한 존재인 사단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풍조와 나의 죄에서 나오는 욕구를 따르고 또한 사단을 따라서 사는 상태를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희한하게요. 그러니까 죽음의 상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만 빼고 다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만 따르지 않고 모든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걸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대로 한다면 이 아담과 그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구의 말을 따라서 그 일을 했습니까? 사단의 말을 따라서 그 일을 행했잖아요. 그죠? 맞죠? 두 번째, 자기의 욕구를 따라 행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아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그죠? 자기 안에 그 욕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당시에 세상의 풍조는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죠? 근데 그 자리에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도 있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하와뿐만 아니라 여자뿐만 아니라 남편인 아담도 함께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거기에 복수로 되어 있다는 표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내가 먼저 행하고 나서 그 아내가 남편한테 준 것을 따라서 남편이 뭐 한 거예요? 먹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가 그 일을 같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 두 사람이 범한 죄 안에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를 따르는 것이 다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 이전부터 뭐 했어요? 이미 죽은 상태로 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의 생명이 있었지만 아직 육체적으로는 죽은 자는 아니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한 자예요? 죽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죽은 자의 모습,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죽은 자로서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범죄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의 문제와 관계돼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찾아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그의 죽음의 상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게 뭔지를 보여줘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게 되면요,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이 질문은요,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이미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예요. 내가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왜 네가 거기 숨어서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있었던 자리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불순종의 자리죠. 또한 그 자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던 자리였어요. 여러분, 아담은 10절에서요 자신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의 대답은요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벗었으므로 가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이긴 하지만 진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전부 다 뭐예요? 팩트예요.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진실은 아니에요. 사실과 진실을 구별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긴 해요. 진짜 그랬어요. 그렇지만 진실은 아니에요. 그들이 두려워서 숨은 이유, 부끄러워한 이유는 벗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뭐 했어요? 이 열매를 따먹기 전부터 뭐 했어요?
벌거벗고 있었어요. 2장 있는 데를 보시게 되면 그들은 이미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장 25절 마지막에 있는 데를 보게 되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뭐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벌거벗은 몸으로 이 아담은 하나님의 처음 받았고 그 벌거벗은 몸으로 처음 땅을 다스리라는 사명도 받았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축복의 말씀도 벌거벗은 몸으로 받았어요. 그때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달라진 것은 단 하나였어요. 이전에나 지금이나 벌거벗었어요. 그러나 하나 달라진 게 뭐 있어요? 그때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자기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리고 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벗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뭐요?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어요. 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때요?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라고 대답했어야 돼요? 더 진실하게 얘기했다면 제가 죄를 지어서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야 했어요. 근데 자기의 죄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죄의 결과인 사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숨는 마음,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요. 우리는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원수관계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하신 것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관계가 어땠다라는 얘기일까요? 원수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가 낳은 관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사 뭘 하신 거예요? 원수된 둘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돌리신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관계로 바꾸신 일로 성경은 구원을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한 것이 자신과 서로를 향한 것에 이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행위로 표현하고 있어요. 8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왜 두려워했고 왜 부끄러워했는지를 한번 방향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기척을 느끼고 자기를 가리고 숨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서로를 향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행위였어요.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치심을 낳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낳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관계에서 누가 그 사람 사이에 가까이 가겠냐는 말이에요. 관계가 깨어진 거죠. 여러분,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을 행하고 나서 동일한 반응을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죄를 스스로 가리려고 하는
그 행동을 보여줘요. 보게 되게 되면 다윗이 처음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결국은 살인까지 가죠. 언제나 죄를 가리는 일은 더 큰 죄로 가릴 수밖에 없어요. 죄를 가리는 일이 이미 지은 죄보다 작은 죄로 가리는 일은 없어요. 죄를 가리는 일은 항상 이미 내가 먼저 행한 죄보다 더 큰 죄로 그 죄를 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를 가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저보다 더 큰 게 있어야지 나를 가릴 수가 있잖아요. 죄를 가린다라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죄를 숨기고 가리는 행위는 항상 더 큰 죄를 가지고 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우리아가 죽고 나서 다윗은 안심을 했습니다. 이제 내 죄가 가려졌다라고 안심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잖아요. 나단을 보내셔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뭐예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엄청난 소와 양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어요. 근데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암양 새끼를 자기 자식처럼 끌어안고 자고 그 애를 자식처럼 키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부자가 행인이 오자 그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은 아까워서 그 암양 새끼들을 뺏어와서 그것을 통해서 그 행인을 대접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의협심이 강했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단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당신이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들통난 것,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시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시편 51편 말씀 아닙니까? 시편 51편 3절과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자기의 죄가 자기가 가릴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죄가 없어지지 않고 늘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아하고 밧세바한테는 자기가 지은 죄가 없다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주인이 된 이 오너가 된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횡포를 부리고 이 막 뒤집어 엎는 일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누구를 향한 겁니까?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 할지라도 내 영업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누군가가 했다고 한다면 그건 누구를 향한 거예요? 주인인 나를 향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저지르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임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저지르는 모든 죄는 결국은 그 주인이신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죄. 그래서 모든 죄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닌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주께만 범죄하여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처럼 주인이 돼서 행동한 짓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향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문제도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죄는 우리가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실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유일한 방법이자 상책이에요. 부끄러움과 손해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죄를 지은 자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의 상태에 놓이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자기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그들의 현실은, 지금 맞닥뜨린 이 현실이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담과 그의 아내는 동일하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은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이 표현은 누구를 향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여자한테, 자기 아내한테, 둘 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 나한테 안 주셨으면 내가 그러고 살지 않았을 거라. 그리고 그 여자가 내한테 그 열매를 주지 않았다면 이런 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여자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감사가 온데간데 없죠. 여러분, 제가 스스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많이 하는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감사로 받은 것을 내가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제가 그 짓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때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주님. 내게 이걸 주시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짓을 제가 하는 것을 제 스스로 볼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의 습성인 것 같아요. 그때 너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구했지만
그걸 갖게 됨으로써 생기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국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자한테도 물어보시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먹었느냐,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여자도 뭐라 그럽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 죄가 있었고 또한 죄의 결과는 현실로 있는데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했다, 내 책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신이 아닌 다른 원인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는 사망을 낳고 그 사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결과로 생겨난 많은 관계의 무너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 관계가 회복되지가 않아요. 탓을 하는 관계에서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없어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그래요. 누구 탓을 하면 절대로 그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에게서 먼저 문제의 시발점을 찾고 시작해야 문제 해결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스키 배울 때 어떻게 배우시죠? 맨 처음에 저는 뭐 스키를 안 배웠는데 우리 아들 배우고 이러는 걸 갖다가 보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넘어지는 거 배워요. 그죠? 옆으로 이렇게 잘 넘어지는 걸 갖다 배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날까지 안 했으면 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범했을 때에 넘어졌을 때에 일어나는 법을 우리가 정확히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 말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안에서부터 그 죄의 문제를 찾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메시지 앞에서 내가 저지른 죄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고 또한 내 문제 자체임을 깨닫고 그 문제 해결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지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내 현실에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의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돌아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또 나의 문제부터 먼저 바라보고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이미 무너져 있는 관계와 삶의 문제 앞에서 나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을 갈망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도토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